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5절에서 31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에서 31절입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킬 것이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다. 그리하면 아버지께서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셔서 영원히 너희와 함께 계시게 하실 것이다. 그는 진리의 영이시다. 세상은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므로 그를 맞아들일 수가 없다.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안다. 그것은 그가 너희와 함께 계시고 또 너희 안에 계실 것이기 때문이다. 나는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다시 오겠다. 조금 있으면 세상이 나를 보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나를 보게 될 것이다. 그것은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날에 너희는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며 또 내가 너희 안에 있음을 알게 될 것이다. 내 계명을 받아서 지키는 사람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요.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내 아버지의 사랑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나도 그 사람을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드러낼 것이다. 가롯 유다가 아닌 다른 유다가 물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는 자신을 드러내시고 세상에는 드러내려고 하지 않으시는 것은 무슨 까닭입니까?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다. 누구든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내 말을 지킬 것이다. 그리하면 내 아버지께서 그 사람을 사랑하실 것이요. 내 아버지와 나는 그 사람에게로 가서 그 사람과 함께 살 것이다. 나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한다. 너희가 듣고 있는 이 말은 내 말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는 동안에 나는 이 말을 너희에게 말하였다. 그러나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께서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실 것이며 또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나는 평화를 너희에게 남겨준다. 나는 내 평화를 너희에게 준다.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너희는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다시 온다고 한 내 말을 들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한다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 것을 기뻐했을 것이다. 내 아버지는 나보다 크신 분이기 때문이다. 지금 나는 그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너희에게 말하였다. 이것은 그 일이 일어날 때에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하려는 것이다. 나는 너희와 더 이상 말을 하지 않겠다. 이 세상의 통치자가 가까이 오고 있기 때문이다. 그는 나를 어떻게 할 아무런 권한이 없다. 다만 내가 아버지를 사랑한다는 것과 아버지께서 내게 분부하신 그대로 내가 행한다는 것을 세상에 알리려는 것이다. 일어나거라. 여기에서 떠나자.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여러분 성경을 읽으시다가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라고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라는 그런 감격, 그런 때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이 이 땅에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증거되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지요. 바울이 로마서 5장 8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이와 같은 직접적인 표현 외에도 우리는 성경 곳곳에서 죄인들을 향한,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만약에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성경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난 내용을 하나 알려주세요 라고 묻는다면 여러분들께서는 어떠한 내용을 나누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잘 드러난 장면 하나 여러분 한번 떠올려 보시겠어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비롯하여 많은 이야기들을, 많은 그런 장면들을 우리는 나눌 수 있겠지만 저는 누군가가 저에게 그런 질문을 한다면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의 내용을 나누고 싶습니다. 보다 정확히는 요한복음 13장에서 17장으로 이어지는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
곧 예수님이 떠나시고 난 뒤에 남겨질 제자들을 향하여 남겨주셨던 그 말씀들을 나누고 싶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본인의 고통과 죽음이 임박했음에도 불구하고 남겨진 제자들을 걱정하시며 마지막으로 가르침과 위로와 격려와 약속을 주시는데요. 그 말씀 속에서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그 간절한 마음이,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요한복음 13장에서 주님께서는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며 주이며 선생인 내가 너희의 발을 씻겨 주었으니 너희도 서로 남의 발을 씻겨 주어야 한다. 내가 너희에게 한 것과 같이 너희도 이렇게 하라고 내가 본을 보여준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지요. 마치 스승이 사랑하는 제자들과 마지막 이별을 앞두고 본인의 몸으로 직접 마지막 가르침을 전수해 주시는 것처럼 느껴지는 장면입니다. 어제 우리가 함께 읽었던 14장 초반부에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어라. 내가 너희가 있을 곳을 마련하러 간다. 내가 가서 너희가 있을 곳을 마련하면 너희를 데리러 다시 오겠다 라고 말씀하시지요. 이 말씀은 마치 사랑하는 가족들을 남겨두고 홀로의 먼 곳으로 가서 터를 마련하고 난 뒤에 내가 반드시 너희들을 데리러 올 것이다 라고 말하며 떠나는 비장한 부모의 모습을 떠올리게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에 주님께서 붙잡히시고 제자들이 흩어지는 그 때가 얼마 남지 않았기에 마지막에 조금이라도 더 가르쳐주고 조금이라도 더 약속을 주고 소망을 주고자 하시는 그런 주님의 간절함이 느껴집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님께서는 어떠한 가르침을 제자들에게, 우리들에게 주고 계신가요? 바로 주님의 계명을 지키라는 가르침입니다. 15절을 보시면 주님께서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킬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킬 것이다. 사랑하는 것과 계명을 지키는 것, 어떠한 관계가 있을까요? 먼저 성경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은 하나로 연결되어서 표현되곤 합니다. 예를 들어 신명기 7장 9절을 보면 그러므로 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며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알아야 합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에게는 천대에 이르기까지 그의 언약을 지키시며 또 한결같은 사랑을 베푸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알아야 합니다 라고 기록되어 있지요.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이라고 함께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31절에서도 주님께서는 다만 내가 아버지를 사랑한다는 것과 아버지께서 분부하신 그대로 내가 행한다는 것을 세상에 알리려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지키시는 것, 순종하는 것을 함께 말씀하시지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행하시는 예수님의 순종을 따라 우리도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순종의 삶으로 부름받았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말씀을 따르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라는 사무엘의 말처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계명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리고 진정한 사랑은 나의 만족이 아니라 사랑하는 상대의 기쁨을 통해서 경험할 수가 있죠. 그런 점에서 우리는 순종을 통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에 예수님께서 주신 가르침, 곧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킬 것이다 라는 그 말씀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바로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임을 다시 한번 가르쳐 주신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사랑의 관계로, 언약의 관계로 우리를 초청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관계가 21절에서 다시 한번 드러납니다. 내 계명을 받아서 지키는 사람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요.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내 아버지의 사랑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나도 그 사람을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드러낼 것이다. 아멘.
저는 주님의 이 말씀 속에서 우리와 사랑의 관계 안에 함께 머물고자 하시는 주님의 간절함이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사랑에 목마른 건 우리이지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 안에서 완전한 사랑을 이루고 계십니다. 주님께서는 그 완전한 사랑의 관계 안으로 우리를 부르시며 우리가 그 관계 안에 거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십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사랑을 표현하는 것이다. 이 사랑 안에 거하라 라고 불러주십니다. 주님이 사랑하시는, 그리고 주님을 사랑하시는 여러분, 우리를 사랑의 관계로 부르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 사랑의 관계 안에 거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바로 우리가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우리는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고백하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님께서는 가르침과 함께 약속도 주시죠. 남겨진 제자들이 굳건히 살아갈 수 있도록 그들에게 약속을 주십니다. 어제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서는 내가 먼저 가서 거처를 마련하고 반드시 돌아오겠다. 그리고 너희를 데리고 가서 함께 하겠다라는 약속을 주셨지요. 오늘 본문에서는 그 사이에 주님께서 안 계신 동안 우리와 함께 하실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보혜사로 번역된 이 단어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를 변호해 주시는 분, 우리의 대언자, 대신 말하여 주시는 분, 위로해 주시는 분, 격려해 주시는 분, 여러 가지 의미가 담겨 있는데요. 이 각각의 의미들도 중요한데 그 앞에 있는 단어, 다른이라는 단어도 참 중요합니다. different라는 의미가 아니라 another라는 의미이지요. 곧 예수님께서 행해 주셨던 일과 같은 일을 하실 또 다른 분,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오실 것이라는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약속이 성취되는 과정이 정말 놀랍습니다. 16절을 보시면 성자 하나님께서 남겨진 자들을 위하여 성부 하나님께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그러자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시지요.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성부와 성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로 오십니다. 요청하시고 보내주시며 오시는 그 관계, 곧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과정 속에 삼위 하나님께서 함께 동역하시는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결코 혼자 남겨두지 않겠다라며 위로하시며 격려해 주시는 것이지요. 또한 진리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해주실 것이라고도 말씀하십니다. 저는 주님께서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라는 가르침을 주신 다음에 바로 이어서 성령 하나님을 보내실 것이다 라고 약속하신 데에는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레미야 33장에서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때가 오면 내가 이스라엘 가문과 유다 가문에 새 언약을 세우겠다. 나 주의 말이다. 이것은 내가 그들의 조상의 손을 붙잡고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오던 때에 세운 언약과는 다른 것이다.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은 나의 언약을 깨뜨려 버렸다. 나 주의 말이다. 그러나 내가 그 시절이 지난 뒤에 내가 이스라엘 가문과 언약을 세울 것이니 나는 나의 율법을 그들의 가슴 속에 넣어주며 그들의 마음판에 새겨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아멘. 이스라엘 민족은 일찍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언약을 맺고 율법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언약의 관계에 온전히 머무르지 못했죠.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하며 언약을 깨뜨리는 일을 반복해 왔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계명을 지킴으로써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표현할 수가 있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것을 잘 행하지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처럼 다시 한번 이 관계를 강조하시지요. 그리고 바로 이 가르침을 따를 수 있도록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실 성령님이 우리로 하여금 무엇이 진리인지 깨닫게 하시고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모든 것들을 생각나게 해주실 성령님을 보내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피로 세우신 새 언약이 이제 우리 안에 내재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사역을 통해 우리의 마음판에, 우리의 가슴에 새겨지게 되었습니다. 바로 여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의 능력과 의지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안에 함께 하신 성자 하나님께서 요청하시고 성부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우리에게 오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27절을 보시면 주님께서는 또 다른 소망도 주십니다. 나는 평화를 너희에게 남겨준다. 나는 내 평화를 너희에게 준다.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남겨질 제자들이 근심할까봐, 두려워할까봐 근심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주님의 평화를 주신다라고 약속하시며 소망을 주시지요. 당시의 사회는 로마의 지배, 곧 강한 군사력에 의한 분쟁의 소강 상태라는 이른바 팍스 로마나를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세상이 주는 것과는 다른 평화를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주님이 주시는 평화는 어떤 것일까요? 평화를 뜻하는 히브리어 단어 샬롬은 평화라는 의미도 있지만 완전함, 충만함을 함께 뜻하는 단어입니다. 즉 성경적인 관점에서 평화는 단순히 분쟁의 소강 상태라는 그런 소극적인 평화가 아니라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어 완전하며 충만한 관계의 상태를 가리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주님의 평화, 주님이 가지고 계신 그 평화를 주신다라고 하십니다. 우리는 죄로 인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있었습니다. 주님은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지만 죄가 없으신 성자 하나님이셨기에 하나님과의 완전한 평화, 곧 샬롬을 이루고 계셨습니다. 이제 그 샬롬을, 곧 하나님과의 완전한 관계로의 회복을 뜻하는 평화를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지요. 우리 안에 내재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주님께서 주시는 완전한 평화를 누리기에 우리는 주님의 말씀처럼 근심과 두려움을 넘어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여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는 것이지요. 주님이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요한복음 14장에 주님의 말씀이 간절한 사랑의 표현이라고 믿습니다. 앞으로 일어날 일을 알지 못하는 제자들이 어려움 속에서 믿음을 잃지 않고 이겨낼 수 있도록 필요한 가르침과 약속과 소망을 주시고 계시지요. 반복하시면서 근심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다시 오겠다, 내가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너희에게 보내겠다 라면서 끊임없이 말씀하시지요. 아직 제자들은 예수님의 그 말씀을 다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29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의 고난과 죽음, 부활을 겪으면서 제자들이 믿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는 사랑을 담아 정말 본인의 임박한 그런 고통과 죽음을 앞두고도 제자들을 먼저 생각하며 이와 같은 말씀을 주십니다. 그렇게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던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주님의 약속대로 믿는 자에게 오신 성령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하나님과의 완전한 평화가 우리에게 임했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연약하여 그 사랑을 깨닫지 못할 때가 있고 우리 안에 함께 하시는,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구주라고 고백하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외면할 때도 있지요. 그럼에도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를 사랑의 관계로 부르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사랑으로, 순종으로
함께 나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 우리들의 삶 속에서 우리를 사랑으로 부르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깊은 사귐의 그 축복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